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죠. 이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인가요? 오후 3시지요. 6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근데 항상 거기는 누가 있었나요?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에 진짜 오늘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낳으면서부터 안전뱅이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안전뱅이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그쵸, 걷고 싶은, 그저 오매불망, 얼마나, 한 번이라도, 걸어보고 싶고, 뛰고 싶고, 그게 진짜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늘 메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앉혀줘야 하고, 그리고 또 데려가야,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처지에 있는 딱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전에 이제, 들어가라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 구걸해서 날마다 사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이제 주목해서 뭐라고 했나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보라고 하니까 뭐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나 오늘 뭘 얻는 거야? 이제 그랬더니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 위치 정도 되면은 뭐 누군가가 이게 뭐 반지나 뭐나 뭐 선물 안 해줬을까? 근데요, 그쵸?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하여튼,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죠, 그쵸? 전혀 자기에게는 은과 금을 이렇게 동량해 줄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과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있나요? 내게 있는 것은, 그쵸? 이게 분명히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진짜, 요한에게 있는 것.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 줄 수 있대요? 이 구구라는 자에게 내게 주노니. 참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줄 수 있다면 그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은 곧 누구였나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아무리 있어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에서 은과 금을 누군가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질뱅이는 가장 소원하는 거 정말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은과 금이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 시대에 의학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아예 어떤 의술로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아무리 그거는 구걸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참 이렇게 이런 것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은 그걸로도 이거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이름을 줄 수 있을 때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능히 이 병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참 이거는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예수님 이름에 이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와, 이건 세상에 금과 은을 줄 수 있는 것보다 이거는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오르는 선을 잡아 일으키니, 근데 그 말과 동시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대단하지요. 힘을 얻으니까 금방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뛰어서서 걷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참 우리가 어떤 일로 낙심하고 상심하며 주저앉아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을까요? 그쵸? 예수님의 손길만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지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손 내미세요. 나를 능히 일으킬 수 있어요. 기뻐 뛰면 걷는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그래서 그 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걸 본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는 이 장면을 목격하면 정말 놀랍지요. 이게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겨우 부추겨 줘야 겨우 일어나 가지고 또 양쪽에 붙잡아 줘야 한 발짝 두 발짝 이게 간신히 걷는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 도중에 주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갑자기 발목에 막 힘이 생기더래요. 힘이 생기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다는 막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배 시간에 혼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걷는데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죠. 막 박수를 치고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그냥 펄쩍펄쩍 뛰어. 모든 같이 예배 드리는 식구들이. 지금 이 미문에 앉은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막 이 함께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보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참. 그리고 그 장면을 정말 벌떡 일어나서 걷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는데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37년 된 이제 곱조 할머니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는 시간에 갑자기 강사님이 누구로 보였어요? 예수님으로 보였어. 그러니까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이 없는 그런 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똑바로 그 자리에서 누우면서 그냥 한참 푹 주무시고 일어나더니 그냥 허리가 딱 펴진 거야. 단번에 펴진 거예요. 와, 진짜 그 보는 장면.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미 드리게 되지요. 이 현장에 직접 봤다는 이 광경은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들고 뛰고 기뻐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놀랬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지금 막 사람들이 있는 데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주인공을 내가 볼 거야 하고 그냥 너도 나도 아주 그냥 앞다퉈서 뛰어와가지고 모였는데 얼마나 그 소문이 삽시간에 그냥 퍼졌는지
그냥 막 몇천 명이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기적에 이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헬라인의 관심은요? 지혜에 있어요. 그쵸? 뭐, 새로운 지식이 무슨 사건이 없나, 막 이런 걸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걸로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거는 막 엄청난 이제 빅뉴스거리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모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렇게 안전뱅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며 달려와 행각에 모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나요? 복음 전했어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달려와가지고 이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권능 있는 자가 왔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도 또 그쵸 혹시 그냥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막 이 사람한테 데려가기만 하면 능히 할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관심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럴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의 권능으로 한 것처럼 시선이 집중되지요. 이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겸손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지금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쵸?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누가?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야단 맞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죽인 본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지 않느냐 지금 지금 완전히 지금 근데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그럼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지금 엄청난 건데 그렇게 고쳐주고 말씀 들려주고 하고 이적을 베풀어서 그 빵도 다 먹고 해놓고 그거 기적에 고기도 먹어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이지. 그리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누가 살인을 했어요? 바라바지요. 이 바라바 사건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그 이유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고 지금 고발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은 말이야 백성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고발해놓고 내가 신문 해보니까 전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헤롯이 그래서 이거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또 나한테 보내지 않았냐. 나도 못 찾았고 헤롯도 못 찾았다. 그냥 지금 억지 쓰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돌에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을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어요. 헤롯 왕도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나요? 누구 때문에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기로 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한 적도 없는 것을 뭐라고 하고
사도신경, 사도라는 이름을 떡 걸쳐놓고 그것도 또 어디다 경을 갖다 붙여. 어떻게 하나님의 경이야? 어떻게 신의 경이냐고. 사도신경의 이름을 아주 거룩한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놓고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얼마만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용서하셨다고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큰 죄, 작은 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주님은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 속아가지고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이제부터는 사도신경으로 잘못된 고백하지 마세요. 진짜 고백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인데 진짜 고백은 어디 간 것도 없고 무슨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냐고요. 빌라도는 지금 이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절대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여러분은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현대 성경에 보면 명절이 되면 어떤 전례가 있었나요? 빌라도는 이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제 갈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명절이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그 명절에 놓아주는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라, 저의 행한 것을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하고 빌라도는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누구를 놓아달래요? 살인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하니 진짜 사람을 죽인 이 밀란을 일으킨 이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그러고 죽일 죄가 없는 예수님은 지금 죽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급기야 어떻게까지 했나요? 만약에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가이사의 이거는 충신이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살려둬서 내보낼 수 없는 거다. 이러니까 그냥 이 빌라도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좀 엮어버리고 어떻게든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까지 말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십자가에 무조건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강도짓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바라바는 살려주라 그러고 이게 죄도 없는 이 예수는 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합당치 않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그냥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 막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저 소리가 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를 내렸어요.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극구 그냥 살리려고 애쓴 장 본인이에요. 그렇죠? 진짜 빌라도는 너무 억울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다고. 어떻게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냐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켜서 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기들의 행한 건 싹 감추고 지금 빌라도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빌라도는 절대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쵸? 예수님이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거 맞아요. 빌라도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누구 죄 때문에?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지.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거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고백돼야 되지. 무슨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이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예배 시간마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된 고백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의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고대 유사품이라고요. 아주 고대의 계율을 지금 사단이 지금 꾸며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안 하면 이단이래. 이 사도 신경을 안 하면 어떤 선교 단체에서도 이단인 거고 어떤 교회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 이단이래. 어떻게 그게 이단이냐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았는데도 교회에서 버젓이 그걸로 안 되고 내가 날마다 해결 안 하면 지옥 가고 큰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자 지면 무조건 지옥 가고 이게 이단인 거지. 어때서 이 사도 신경으로 이게 고백 안 해서 이단이냐고요. 그럼 자기는 뭐해 지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은 다 지금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책에 매일 앞에 있잖아요 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이렇게 가지고 속아가지고 잘못 고백해가지고 다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안타까운 이 얼마나 뼈아픈 사실이냐고요.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도신경만 하면 사단이 제일 펄펄 뛰어요. 자살자 얘기하면 제일 아주 그냥 들고 일어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속이고 지금 다 지구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말 못하게 만들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러고 깊이 너무 다루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 다 끌고 가고 있어. 거기서 입을 아예 말을 못하게끔 이렇게 말해요. 깊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거 맞는데요. 자살적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해내려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누군데 그 말에 그 잘못된 교훈에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지금 깊이 빠져 있잖아요. 자기가 거룩한 성도인 줄 알고 무조건 교회만 오면 성도님 갖다 호칭을 붙여놓고 지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 없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하나님만 거룩하지 무슨 우리가 거룩하냐고. 그러면 왜 성도라는 이름을 왜 갖다 붙여? 뭐 때문에 성도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한 번도 몰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다 거룩하게 해 두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고난받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그게 고백되어져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효과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진짜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 속에 주종자는 누구였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동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오늘 베드로는 누구 보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려고 뛰어와가지고 지금 그거 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갈증을 해결하고 오셨는데 너희가 죽인 장 본인이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그거 보러 왔다가 지금 예수님이 죽인 살인범으로 지금 몰고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헛되게 죽게 만드는 장 본인들이 누군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바로 장 본인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아주 과감하게 지금 직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럴 때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참, 이런 이 증인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 고소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길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지요. 친히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쵸? 내 지역갈 죄를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말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본 증인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것은 누구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어서 그렇게 구걸하는 자에게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곧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다. 너희들은 비록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참 치료에도 주님이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치료하실 때 어떻게 낫게 하셨어요? 완전히 낫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가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했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완전히 나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요. 천국 가는 것과 치료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천국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고 지옥 갈 죄가 없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했다고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갈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메시아네, 구세주시네, 그리스도시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결국 믿음은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통해 진짜 구하고 믿어야 할 것은 지옥갈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진짜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지옥갈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믿었는데, 이렇게 지옥갈 죄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쵸? 이 기적을 보고 그렇게 달려왔지만 예수님이 정말 지옥까지에서 구원하실 자시라는 거를 이거를 안 믿어. 여기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까지 받았는데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또요 구원도 받아서 천국까지 와야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지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는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거기에 뛰어온 사람들이 또 누구도 있어요? 간원들도 있어요. 와, 선생님들도 계셔요. 엄청난 분들이 달려 뛰어왔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였다. 바로 너희가 죽였, 네가 죽였지. 지금 간원들 앞에서도 막 있는 대로 그냥 논의나니 하면서 그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산한 증인이 바로 나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잘못 믿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러지요. 그리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오늘부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세요.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성경 말씀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렇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지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곧 누구 죄악? 나의 죄악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렇게 나음을 입은 이 주인공도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매를 맞아 주셨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흘리신 그 피로 치료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각근을 전부 다 양처럼 한 고집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게 너희들한테 이게 속여서 지금 그렇게 거짓말 시킨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싫어! 그러고 그냥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다 그냥 사탄 따라갔지요. 마귀 따라갔어요. 그래서 말 암만 해도 안 들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신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죄값은 날마다 기도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 곧 나의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죄값은 죽는 것이지 기도로 안 돼요.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으시죠. 예수님이 고난 받을 필요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이 기도로 된다고 속고 있어요. 속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외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컵먹게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거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그냥 전부 다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밀고 가.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그래서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보니까 예수님 어디가 계신가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 나다 하면 좀 열어 닫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도대체 교회라는 간판은인데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 얘기는 도대체 들어볼 수가 없어. 전부 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로 밀고 가고 있고, 전부 다 자기가 다 기도로 지금 하고 있어. 전부 다 교회에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예수님은 하나도 없고, 막 다른 예수가 막 이렇게 꽉 들어찼어. 전부 다 자기가 예수 노릇하고 있고, 전부 다 지금 구세주 노릇하고 있고, 전부 다 자기가 다 죄를 해결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다 하나님이야, 전부 다. 그쵸?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떠났잖아요. 선악과 왜 따먹었냐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다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암만 얘기도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구구절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켜서 너희 고집대로 그냥 너희 생각대로 잘못 들은 그 다른 학설 때문에 그 다른 교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믿고 있는 거기서 빨리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다 담당하셨지 않냐. 그대로 다 이루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야. 주님 다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야.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예수님께로 가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놓으시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께로 가면 다 죄삼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유쾌한 날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삼을 받는 순간에 그 유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제삼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죄가 없는 상태를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없는 게 좋지요. 애기처럼 대답하세요. 그쵸?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요. 제가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유쾌하지요? 통쾌하지요? 그리고 크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쵸?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함 받는 회개라고 해요. 이 죄는 지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면 오늘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오늘 받을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과거 죄는 용서하시는데 현재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미래 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지요. 그럼 어디 가나요? 그러면 교회 가야 되나요? 집에 가나야 되나? 뭔 소린지도 몰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얘기를
그러면 교회 가야 되나요? 그러고 대답해요. 미래의 죄는 도대체가 생각해보지를 못해. 죄의 해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얘기해 주지를 않으니까 날마다 짓는 죄만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해결하기 바빠. 지금 짓는 죄도 용서한 걸 안 믿는데 미래의 죄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근데 또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또 해놨대. 또 용서해놨대. 근데 지금 짓는 데는 날마다 해결을 해야 된대. 그거 날마다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 가요. 그럼 조금 지나면 다 과거잖아.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처음부터 안 맞는 말을 그냥 무슨 정답인 것처럼 초가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참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말이 똑같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사단의 교훈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어쩌면 그냥 입이 그냥 다 그냥 여출일구야. 어떻게 똑같이 말은 같은지 몰라. 참 신기하죠. 이 사단이 그렇게까지 어떤 경우에도 구원 못 받도록 말씀을 다 빼앗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구원만 못 받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아니 1년에 5번을 읽으면 진짜 부지런히 읽은 건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5번을 1년에 읽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읽어도 그거는 다 그냥 사단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를 않아.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큰죄, 작은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은 그들이 믿는 그대로 지옥 가요. 오늘부터는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시대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죄 없이 함을 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심하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아주 극구 찬성하고 그거 권장했나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 맡은 자라면 엄청난 유지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다 어떻게 써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그거 절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있던 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지금 옥에다 다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껏 동냥해가지고 은과 금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혔어. 참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간원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요. 참 억울한 소리 들어요. 진짜 교회 내에서 기독교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총 맞을 수 있어요. 자기 아군한테는 참 총 들이대는 정말 이게 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자살죄고 뭐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아주 교회에서 초비상이 일어나. 아주 당직에서부터 저 당 회장님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비상에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 전하지 마십시오. 아주 와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 예수님은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아무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 놓으셨잖아요. 자살죄 얘기 들고 나오니까 다 펄펄 뛰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는 간 것도 없고 어째 자살죄가 그렇게 커? 예수님보다 자살죄가 더 커. 예수님이 너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종 아니에요?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딱 그냥 두 가지로 딱 끝나요? 하나님 종 아니면 누구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님 종 아니면 독사의 새끼 맞아요? 독사의 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종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싫어해서 옥에 갇혔는데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참 그렇죠. 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믿는 역사가 있지요. 그러면 듣고 믿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믿는 자가 그냥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거는 남자의 수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도 들어가고 어린 아이들도 들어가면 이거는 10,000명도 넘는 거예요. 그쵸?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나라에서 간원들이 암만 이렇게 못하게끔 붙잡고 옥에 갇혀둬도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은 가둘 수 없어요. 그쵸? 가둬봐요.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또 제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듣고 다 구원받는데 뭐 그쵸?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그쵸?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몇 세 됐을까요? 40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그런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줬으면 진짜 칭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옥에 갇힌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베드로는 정말 있었던 사실을 증거했고 사역했는데 제사장들에 의해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셔요. 영원한 상급으로 상상초월로 갚아주실 것이 정말 기대되지요. 사역하다가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고 모인 무리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복음 전해서 이 영혼들을 천국하게 해야겠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문을 잠갔는데도 주님이 평안하냐 하고 들어오셨죠. 그쵸? 그때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모인 곳에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했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잖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야. 그래서 이루어졌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부활해가지고 이게 살아날 것을 예언한 대로 그게 그냥 이루어진 거야.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얼마 동안 함께 계셨나요? 3년 반 동안 있었죠. 3년 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월절 명절 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3번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쵸? 예수님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참 성경 말씀 이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신나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었다면 적어도 이것만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정말 마음을 열어가지고 마음이 열어져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산뜻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다 그냥 귓전이야.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부터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겸손한 마음이 될 때만 마음이 열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 정말 신나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새 힘이 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 새롭게 보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 갖다가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가락에 넣어보고 뭐 이런 건 우리 알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이 장면 우리 잘 기억을 못하지요. 주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전에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시편이나 다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 거 있지.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쭉 생각내게 하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는 지금 엄청난 지금 아주 중요한 설교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때나 다를 바 없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도 그쵸 성경 말씀을 전에도 가르치셨고 지금도 그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장면을 우리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에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고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46절에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읽었다고 이거 깨닫는 사람 있나요? 그쵸? 우리 신약 어떤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도대체가 출애굽을 못했대.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을 못했대. 출애굽을 넘어간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간암이 걸려서 남산만하게 되니까 이제 의사가 또 고치지도 못하고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목사 양심으로 참 진짜 내가 출애굽을 못했는데 그래도 성경은 단 한 번이라도 읽어나 봐야지 이거 참 목사 체면에 이거 말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가 성경이 막 살아서 이게 막 활자가 막 움직이더래.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막 글자가 그것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막 갑자기 그게 막 움직이더니 쭉 하늘로 올라가서 오 하고 올라가서 보더니 그게 칼이 변하더래. 그러더니 남사만한 배를 갖다가 간암으로 걸려가지고 막 복수가 차는데 그 말씀의 칼이 자기를 느닷없이 꽉 찌르더니 막 수술을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니 성경을 머리에 넣고 다닌대. 부럽지요. 그 무거운 성경 왜 들고 다녀? 넣고 다녀야지. 근데요 성경 말씀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마음에 넣어야 돼. 머리에 넣어가지고는 머리만 커져요.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에 들어간 이야기하고 머리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에 들어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장 몇 절 어디 있다는 거 착착착착 알아도 그 구원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마음으로 깨달은 자만이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내가 전에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줬지. 그게 오늘날 이루어진 거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죄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생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받아진 사람은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66건이 다 들어가 있어도 이거 깨달았지, 마음으로 깨닫지 않는 이상은 단 한 명도 본인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암송을 천구조를 한다고 자부하고 지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부러워요. 그쵸? 우와, 69조만 외워도. 그쵸? 189조만 그래도 우와 할 텐데, 천구절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완전히. 근데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단 한 구절만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지옥까지는 다 용서 받았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거 깨닫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거를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이거를 깨달아줘야 되는데 예수님 하면 치료의 예수님밖에 몰라. 도대체가 내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해. 그 문제 해달라고. 난 너무 시집살이 힘들고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남편이 너무 믿고 아주 그냥 그거 하소연하기 바쁜 거야. 진짜 우리가 눈물 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드릴 게 뭐냐고요. 이 지옥갈채에 대해서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몇십 년 동안 목회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 전혀 관심 없어. 그냥 도대체 교인이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권능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단 한 명을 붙여줘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내가 다 해결해 놓았잖냐, 용서해 놓았잖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이 제사함은 안 믿어.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아는 것 뿐인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졌으면 제사함이 믿어지죠. 제사함 받았냐고 하면 대반 이단이래. 구원 받았냐고 하면 대반 구원파고 다 이단이야. 도대체가 영생 얻었냐고 물으면은 영생파라고 또 하게. 예수님이 이뤄놓은 거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이단으로 돌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다 구원의 선물을 이뤄놓은 것을 이야기를 입도 뻥끗 못하게 전부 다 이단으로 해버려. 말씀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성경 공부하지 마 이래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그냥 이 성경 말씀은 아예 듣지 못하게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길에 가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이거 강론하라고 그랬죠.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예 못하게 만들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나가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이름만 딱 붙여놓고 다 가둬놓고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나 지금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뤄놓은 것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전부 다 그냥 죄인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날마다 죄를 해결하는 이거 그냥 다람쥐 책받이 돌듯이 그것만 하게끔 하고 죄의 아예 노예가 되게끔 해놓고 다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하게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거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고난 받으셔야 했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정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고백했나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사도신구로 신앙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빌라도만 위해 고난 받으셨나요? 아니지요.
성경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고백해야 지옥 갈 죄가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사도들이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세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제사함 받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함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셨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대로 믿으세요. 내 일생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짓는 죄는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지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죄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에 대하려면 이제는 믿지 않는 게 죄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다 날마다 짓는 죄로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그 죄로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날마다 이 짓는 이 죄를 이거 날마다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옥 갈 죄는 믿지 않는 죄밖에 없어요. 613가지 어떤 율법으로도 지옥 갈 죄 예수님이 다 대신 저주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지금 나는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늦지 않아요. 지금 증거해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안 믿고 있었구나.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구나.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건 이미 그거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더 불신자인 거예요. 다 알고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 알고도 지금 뭐예요? 이거 다 알고도 안 믿는 거라고. 이건 침지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다른 제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 모든 일에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요청은 이 증인을 찾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거짓 증인이에요. 속지 마시고 분별하세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셨죠. 그러면 곧 누구에게도 전파되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나에게지요. 그리고요 또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형제에게도, 그리고요 친척에게, 친구에게, 직장에도, 이웃에게도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겠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보는 데서,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성도들이 다 보는 데서 어떻게 했어요? 올리어 가시니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저를 가려워가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누굴까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가로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어디로부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어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대요. 그쵸? 예수님 작아요. 하늘 구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가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공중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시나요?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훈련 받으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쵸? 억울한 일 많이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잠잠히 참으면 참 주님 오실 날 주님이 다 하시고 다 계산해 주셔요. 그렇죠?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 생각하면 우리 진짜 위로되지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막 천사들의 소리와 주님의 완전히 그냥 우렁창 소리로 지휘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친히 강림하셔요. 그쵸? 완전히 빵빠레하고 그냥 천둥 번개 치는 소리로 이렇게 그냥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함께 지금 오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을 그냥 한순간에 쑥 하고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는 슈퍼맨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쵸?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지금 우리는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죠. 생각만 해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더디 오신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신 거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참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끝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까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잘못 듣고 잘못 믿고 다른 믿어 잘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거 깨달으시고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